요한일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믿음 1등, 공부 1등의 비결이라. 그런데 우리 어른들에게 적용하면 믿음 1등, 사업 1등의 비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과연 믿음 1등, 공부 1등, 믿음 1등, 사업 1등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딱 하나로 묶어버리면 사랑으로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학생에게 공부는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공부를 잘하면 전도가 잘 됩니다. 교회 나오는 아이가 300등 하다가 전교 3등을 하면요, 그 부모님도 전도가 돼요. 공부가 전도와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회사를 다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매출을 2배로 끌어올리면 교회 갑시다, 한번 가볼까? 전도문이 열려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학생들과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종이 전도지는 아무런 위력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전도지, 우리의 생활의 전도지가 중요한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잘하도록 해야 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을 잘하도록 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하도록. 교회는 공부를 잘하는 비결을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사업을 잘하도록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부 잘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사업을 잘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고,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주는 곳입니다. 지난 주일에 믿음 1등, 공부 1등의 비결이 뭐냐?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이 뭐냐? 다 같이 하나님 영광, 전도의 삶, 제자 삼는 삶. 이제 성경을 요약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믿음 1등, 공부 1등, 믿음 1등, 사업 1등을 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사랑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면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 공부도 사랑으로, 사업도 사랑으로, 목회도 사랑으로, 운동선수는요, 사랑으로 열심히 운동하면, 피아니스트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연습하고, 성악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하는 것이 믿음 1등, 공부 1등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랑으로 하면 믿음 1등, 공부 1등이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사랑해야 되느냐? 5가지를 사랑하고 공부하면 공부에 탁월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다 같이 공부 사랑, 학교 사랑, 선생님 사랑, 친구 사랑, 자신 사랑. 공부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을 사랑하고,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공부의 주체인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내 속에 놀라운 그 능력이 임하게 되고 두뇌가 열려요. 근데 내가
공부를 싫어하고 선생님을 싫어하고 친구를 싫어하면 두뇌가 다쳐요. 아무리 공부해도 학원 보내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 5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믿음 1등, 공부 1등 하려면 첫째, 뭘 사랑해야 돼요? 공부를 사랑해야 돼요. 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학생들에게. 공부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공부는 나의 적입니다. 원수라는 거예요. 물리쳐야 될 원수라는 거예요. 대부분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는 나의 적이다. 그리고 공부가 뭐냐? 무거운 짐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영어가 짐이고 수학이 짐이고. 지금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원수고 무거운 짐이고. 공부가 뭐냐? 고문이다. 여러분, 고문이 뭔 줄 알아요? 고문이 뭡니까? 칼을 안 대고 괴롭히는, 고통스럽게 하는 고문이다. 또 공부가 뭐냐? 내 삶의 저주다. 내 삶의 축복이라 그래야 될 건데 내 삶을 저주스럽게 하는 것이니까, 아니 보세요. 공부는 나의 적이다. 원수다. 무거운 짐이다. 고문이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다. 삶의 저주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가까이 하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책을 보겠어요? 공부를 누가 준 거냐? 여러분, 공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준 거다. 부모님이 준 거다. 학교가 준 거다. 나라가 준 것이다. 나는 하기 싫은데 선생님이 자꾸 하라 그러고 부모님이 하라 그러고 학교가 공부하라 그러고 나라가 하라고 그런다. 근데 여러분, 공부가 원수고 적입니까? 저주입니까? 우리가 이 공부에 대한 관점을 회복해야 되는데, 공부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공부는 뭐냐? 바른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다 같이. 나의 친구다. 그리고 공부는요, 다 같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공부가 뭐냐? 다 같이 나의 사명이다. 사명은 뭡니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사명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는 게 일이에요. 일. 직장인은 직장 다니는 게 일이에요. 사명이에요. 그게 직장이.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그 직장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학생들이 뭡니까? 꼭 해야 되는 공부가 사명이에요. 교회는 직접 공부를 가르치는 곳은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영이 내 속에 오면요, 이 자연을 사랑하게 해요. 이 산을 사랑하게 해요. 가족을 사랑하게 해요. 친구를 사랑하게 해요. 부모를 사랑하게 해요. 공부를 사랑하게 해요. 공부 이전에, 노력 이전에 영적인 문제예요. 공부가. 여러분, 공부는 세상적인 문제로 생각했죠?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뿌리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면 다 사랑하게 만들고, 공부도 학교도 선생님도 자신도 친구도 사랑하게 만들어서 공부할 힘을 주는 건데, 마귀는 이걸 뒤집어서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그래서 공부를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 1등으로 나갈 수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영인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게 공부 사랑하고 학교 사랑하고 선생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의자에 앉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래서 탁월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 학생들에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영어를 너무 싫어합니다. 수학을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다 사랑하고 공부를 사랑하게 하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일찍 자야지. 너무 피곤하게 그러면 되겠나? 일찍 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찬송가 364장에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뭐요? 즐겁다. 요 찬송 요렇게 바뀌어. 내 공부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돼요. 노력하게 돼요. 지금 자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시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성령 충만하게 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속에 참 공부를 싫어하고 학교를 싫어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공부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믿음 1등, 공부 1등의 비결은 다 같이 학교 사랑. 학교를 사랑하면 자꾸 가고 싶어요. 학교 사랑, 공부 사랑 다음에 학교 사랑해야 돼. 근데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학교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대부분이 창살 없는 감옥입니다. 한국에 설문조사를 해보면 학생들이요. 감옥이야. 학교에 대해서 싫은 거야. 이게 도살장에 가는 소와 같고요. 돼지와 같이 가기 싫은 거야. 학교가 싫어요. 가슴이 막 답답 병 걸린 것처럼 생땀이 막 나 학교 가려고. 그래서 어쩝니까? 지각합니다. 결석합니다. 그러다가 자퇴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사랑이신 하나님이에요. 미움의 영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있다니까요.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 사랑을 심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사랑이라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마귀는 뭐죠? 반대로 미움이라.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심어야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광명고등학교 한나 이 자매는 27편 개척교회 출석하고 반주하고 중학생인데 열심히 전도하고 고등학생인데 열심히 전도하는 삶의 목적을 발견한 아이예요. 아이인데도 어른보다 인생관이 바로 서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목표가 분명하게 딱 서 있고 삶의 목적이 서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열심히 공부를. 그래서 믿음 1등 공부 1등 하는 아이인데 이 아이 학교 생활 했더냐? 내일 학교 가는데 빨리 가고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해가 뜰 때쯤 되면 준비해가지고 남들이 오지도 않는 7시 정도 가서 한두 시간. 학교가 그렇게 좋은 거야. 공부 잘하는 애들보다 학교가 그렇게 좋아요. 한나는요, 학교가 너무 좋아. 공부가 너무 좋아. 선생님이 너무 좋아.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학교 가서 친구들 오기 전에 문 열어놓고 환기시계 놔놓고 어제 공부한 거 복습, 오늘 공부할 거 예습 다 해놓고, 아니 8시 반 9시 때 애들 오는데 애들하고 같이 올라오고 히덕거리고 놀고 놀아도 시험 치면 100점 99점이야. 여러분, 학교에 대해서. 그래서 한나는 아침에 일찍 학교 가가지고 애인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학교가 재미있어. 집에 오기 싫어. 밤 9시 10시까지 자율학습까지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할 사명이고 축복의 통로고 내 친구니까 친구하고 같이 노는데 놀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효과적으로 공부하는데, 자 그러면 학교는 어떤 곳인가 한번 보세요. 창설 없는 감옥이 아니에요. 학교는 다 같이 축복의 통로다. 지금 여러분 훌륭하게 된 사람들, 물론 그냥 혼자 독하게 해서 그런 사람도 몇 명 있지만 대부분 99%는요 다 학교 공부를 잘해서 유학도 갔다 오고 공부한 사람들이 변호사, 판사, 의사, 과학자 다 된 거예요.
어려서 학교를 통하여 공부하는 학생이 30년 후에 복받은 거예요. 학교는 다 같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공부도 삶의 저주입니까? 축복의 통로입니까? 축복. 여러분 자녀들이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이런 점을 깨닫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학교는요, 성교의 현장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친구, 3학년 친구, 중학교 1학년 친구, 나하고 비슷해.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요, 공부하는 학생과 공부하지 않은 학생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데, 지금 이 친구가 20년, 30년에 국회의원 되고, 판검사 되고, 대학 교수 되고, 총장 되고, 내 옆에 있는 아이들이 내가 지금 있는 학교에 회사 회장 되고 사장 될 애들이란 말이죠.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판검사를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회장 전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지금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비슷해요. 내가 본을 보이고 헌신하고 사랑으로 향기를 날리면 그 친구가 전도될 수 있어요. 그럼 누구를 전도하는 거냐? 국회의원을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학 교수를 전도하는 거예요. 어려서 전도한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은 자라도 예수 믿는 거야. 여러분, 지금 학교 현장이 창살 없는 감옥이 아니란 말이죠. 축복의 통로고 선교의 장이에요. 세 번째, 내가 선생님 사랑.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공부하죠? 교회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 배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씀 전하는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믿음이 더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학교에서는 무조건 선생님하고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선생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특별히 어떤 선생님? 중요 과목, 영어 선생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수학 선생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국어 선생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학교 선생님들을 사랑하면, 영어 선생님 사랑하면 영어 90점 100점 받아요. 수학 선생님 사랑하면 수학 90점 100점 받아요. 김수영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여수에서 자랐는데 가정이 가난하고 문제가 많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폭력을 행하고, 중학교 아이가, 여자아이가 가출하고 문제예요, 문제야. 그런데 중3학년 3개월 놔놓고 자퇴했어요. 중학교 졸업장도 없는 거야. 누가 이렇게 만드느냐?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버리네. 학교 싫어하고 문제 일으키고 학교는 막 고문하는 데다. 그랬는데 금전고시를 쳐가지고 상고에 들어갔어요. 상고에. 여러분, 상고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별로 안 하는 데죠. 그런데 거기서 멋진 선생님을 만난 거야. 첫 시간에 상고의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상고에 왔다고 해서 공부도 안 하고 놀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상고에 와도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애들은 다 흘려들었는데 그 선생님의 말이 가슴에 딱 박혀버린 거예요. 상고에 온 것이 놀라고 온 것이 아니다. 상고에 와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첫째,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이 수영이가 그렇게 문제아가 상고 와서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말씀 한마디에 딱 마음 잡고 공부해 보겠다. 진짜 그럴까 의심 들면서 믿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PC, 인터넷, 연애, 게임 다 끊고 도서관에서 2주간을 공부했어요. 2주간 공부했더니 전교 1등. 상고에 다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하는 2주 공부해가 전교 1등 한 거예요. 그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 했어요. 근데 1등 하는 아이들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요. 근데 도서관에 앉아서 이런 책 저런 책, 다른 애들하고 경쟁 안 하고 자신과의 경쟁. 저 도서관에서 온갖 책을 다 읽고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상고에서 고3 때 골든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학생들 그 뭐 문제 맞추는 거 있죠? 50문제 다 맞추면 배를 울리는 거 있죠? 옛날에 좀 봤어요. 인문계 고등학교도 45문제, 46문제에서 나고 이러는데 그 상고에서 골든벨을 했는데 우리나라 실업계 학교에서 처음으로 김수영이라는 이 학생이 골든벨을 울렸어. 진짜 골든벨 있잖아요. 골든벨, 황금벨을 울렸어요.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겠어요. 그리고 수능을 쳤는데요. 400점 만점에 375점. 375개 맞추고 25개 틀린 거예요. 상고에서. 자, 공부 열심히 하면 어느 대학 들어간다고요? 좋은 대학 들어간다 그랬죠? 연세대학교 영어 영문학과를. 괜찮죠? 장학금 받고 공부했어요. 공부한 다음에 영국 유학 갔어요. 유학을 마치고 유명한 세계적인 회사가 있어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 스카웃이 됐는데 10년 전에 연봉 1억, 20대 처녀가 좋은 회사 들어갔죠. 선생님의 말씀 그대로 선생님 사랑하고 그 말씀 드렸더니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멈추지 마, 다시 꿈부터 써봐. 어린 처녀가 어떻게 글을 그래 재미있게 쓰는지. 그리고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로 꿈에 대한 책을 많이 써요. 베스트셀러, 전국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요. 왜? 선생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인생이 바꾸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공부 사랑하게 만들고 학교 사랑하게 만들고 선생님 사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친구 사랑. 학교에 옆에 친구가 있거든요. 친구 하나 잘못 사귀면 끝나요. 친구 한 명하고 원한 관계를 가졌거나 갈등 관계를 가지면요, 학교 가면 막 혈압이 올라. 막 우울증 걸려. 공부 다 접어내. 공부 다 때려치우고 나를 왕따시키거나 나를 괴롭히는 애 하나가 생겨도요, 이 아이는 공부 안 합니다. 뭐 합니까? 앞으로 저 자식을 어떻게 원수를 갚을까? 그때부터 공부는 생각 안 하고 운동을 해요. 금도를 배우고 운동을 하고 체력을 길러서 원수를 갚겠다. 고등학교 시절을 원수 갚는데 투자해가지고 운동하다가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다 같이 믿음. 하나님, 성령, 결론적으로 다 같이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를 싫어하면요, 공부고 뭐고 다 싫어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it in Jesus Christ.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신감과 용기와 자신을 사랑할 때 이게 합쳐져서 공부할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난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믿음 1등, 공부 1등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5가지 사랑하면 돼요. 다 같이 공부 사랑, 학교 사랑, 선생님 사랑, 친구 사랑, 자기 사랑. 이것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딱 되고 나면요, 학교 보내 선생님 배우는 것만 해도 모래가 물 빨아대 선생님 가르칠 때 쫙쫙 빨아. 플러스 알파로 학원 보내면 더 이런 사람은 학교 생활 행복한 거야. 막 엄마 나 일찍 학교 갈래. 왜 늦게 오나? 학교가 너무 좋아. 좀 이렇게 천천히 갈게. 멋지게 사는 거야. 막 감옥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학교를 다 졸업하신 여러분도 한평생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지도해서 믿음 1등, 공부 1등의 주인공들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